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집 지어보신 적 있으세요? 집. 사실 저희가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지어보신 분들 몇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 집을 장만할 때 요즘은 어떻게 하죠? 기존에 사람들이 살던 집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건축업자들과 컨택을 해서 커스터마이즈 하우스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즈 하우스를 새로 산다. 한 500만 불짜리 집을 한번 산다. 상상만 해도 좋으신가 본데 그런 집을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죠?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집의 구조를 어떻게 지을까? 방은 몇 개로 하고 어디에 부엌을 넣고 어디에 거실을 짓고 몇 층짜리 집을 지을까 아마 생각해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게 구조는 지었으면 이제 그 건물을 무엇으로 지을까? 벽돌로 지을까? 나무로 지을까? 어디에 창문을 두고 어떤 유리를 사용할까? 어떤 재료를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집 짓는다는 생각을 하면요. 이미 만들어진 집을 사는 것보다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걱정해야 될 것도 많고 계약해야 될 것이 더 많이 있어서 복잡하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내가 손수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집이 어떻게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재미 또한 있으실 거예요. 자, 몇 개월 혹은 몇 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집이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죠? 그러한 집을 지었는데 이제 그 집에 이름을 한번 붙여야 된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설계한 집이니까 이 집에 이름을 한번 붙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팻말을 하나 딱 갖고 왔어요. 뭐라고 집 이름을 지으시겠습니까? 뭐라고 지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집이 없지만 만약에 집을 짓고 이름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나 꿈을 이룬다는 의미로 드림하우스 혹은 비전하우스 정도로 집의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꿈이나 비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담아서 그 집에 이름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갑자기 설교 시작에 집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생각했던 성전 건축, 템플, 예배당을 짓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자, 성전 건축의 역사, 성전을 지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살펴보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 몇 명? 70명이 가나안 땅과 이집트 지역, 서아시아, 고대 근동 서아시아 쪽에 내린 지독한 흉년, 7년간의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막내 아들 형들이 팔아버렸던 이집트, 애굽이라고 불리우는 이집트로. 왜요? 요셉이 막내 아들, 팔아버렸던 막내 아들이 총리로 가 있었던 이집트로 가서 70명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국무총리인 덕분에 이집트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임금이 바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집트 왕이 어떤 일을 해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놓는 그러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2장 3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도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엑소더스라고 하죠. 출애굽 시키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있고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되죠?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이 걸리죠? 40년이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세요. 40년을 광야, 사막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내가 거할 수 있는 성막, 장막이라고도 불리우고 성막이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텐트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텐트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 그 텐트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징을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텐트, 그 장막, 성막을 만든 이후에 어디로 이동을 하든지 가장 먼저 무엇을 지었냐면 성막을 다시 지었어요. 시간이 쭉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못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수백 년의 사사시대가 지나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왕이 생겼어요. 처음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 왕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성 가운데 있는 성막에서 지내셨어요. 성막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만들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 궁전, 자기 집에서, 아마 다윗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그 성막 옆에 두었나 봐요. 자기 집 언덕에서 이렇게 성막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초라한 텐트에 지내시는 게 참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예배당을 지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다윗아, 참 그 마음이 좋다, 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 성전을 짓는 것은 좋은데 너는 전쟁에 나가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네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네 아들인 솔로몬, 네 아들 때, 다음 때에서 지을 수 있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지요. 그래서 다윗은 살아생전에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아들 솔로몬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데 힘을 기울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지어라라고 다 성전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혹시 재료비 생각해 보셨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얼마가 들었을까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 하면 강남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최근에 몇 년 전에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2조.
2조면 얼마입니까? 2천억 불인가요? 2억 불인가요? 2억 불? 2조가 들었대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처음 지었던 성전은요, 건축비만 얼마가 들었냐? 건축비의 인건비 빼고 재료비만 54조가 들었답니다. 벽 내부를요, 다 금칠했거든요. 금으로 쌓아바르고, 금으로 다 했다고 해요. 54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다윗이 살아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겠습니까? 자, 결국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요, 다윗이 준비해 놓은 모든 재료, 54조나 되는 그 재료를 가지고 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 무렵에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우리 교회도 입구가 있잖아요. 문. 성전 문 앞에 세워진 2개의 놋 기둥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모형인데 이렇게 생겼고, 요 기둥이 저렇게 2개, 오늘 주보 앞에도 나와 있어요. 기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전에 나오는 그 2개의 놋기둥은요, 다른 성전의 건물과 재료들과는 특별한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2개의 놋기둥은요, 다른 성전에 있는 다른 모든 물건들과는 다르게 이름이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 말씀 7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2기둥을 성전의 주랑은 입구거든요. 입구 엔트런스.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으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을 짓고 문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 문 앞에 2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의 이름은 야긴,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야긴, 보아스, 왜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야긴과 보아스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 성전 오른쪽에 있었던 야긴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그가 세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라고 이야기하면 대문자를 성경은 그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하나님을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세우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세운다라는 말이 자주 나타나는데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 안에서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할 때 세운다라는 의미를 많이 사용해요. 열왕기상 2장 24절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24절 보면 나를 세워,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자리에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여기서 세워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다윗의 왕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주십시오라는 단어로 세워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렇게 약속 가운데 세운다 할 때 이 야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자, 그럼 2번째 기둥 이름이 뭐죠? 보아스죠. 보아스는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의 조상인 룻의 남편, 룻기, 사사시대 때 있었던 룻의 남편의 이름인 보아스와도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인간의 힘과, 우리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의 입구를 지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 기둥을 보고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전의 입구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생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성전을 몇 센치 몇 메타로 짓고 성전 안에 두는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긴과 보아스도요, 그냥 솔로몬이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볼더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볼더 아름다운 교회가 작년에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었죠. 작년에 드렸으니까 작년 5월 달에 드렸거든요. 올해로 21년이 되었죠. 이민교회가 세워져서요, 평균적으로 한 교회가 세워지면 문 닫는 시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민교회가 세워지면, 한국 이민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문 닫는 데 걸리는 시간이 7년이라고 해요. 7년이니까 저희는 7321 3배를 더 버틴 겁니다. 이 가운데 3배를 더 버틸 수 있었다는 거는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또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부터, 예전부터 계셨던 분들, 아니면 오시고 난 이후에부터 한번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요, 예배가 멋있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반대로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좀 교회의 예배의 순서가 허술하고 적은 인원이 모인다고 해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년이 지나온 역사 가운데, 그리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볼더 아름다운 교회가 나아가야 할 역사 속에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54조나 되는 재료비를 지어놓고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전, 교회 예배당 안에만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때,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셨을 때, 그리고 성전 안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장소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인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요. 수백 년이 흐른 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지금까지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부서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에 에스라 학개 선지자 시대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자 노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헤롯 왕 시대에 성전을 또 다시 증축하지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부수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을 부수면 내가 3일이면 다시 지을 수 있다. 물론 자신이 부활하는 모습을 상징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3일이면 지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 이스라엘 광고 TV 같은 거 보면 뭐 나오죠? 이렇게 이슬람 성전 나오죠? 또 커갖고 돔 동그랗고 황금으로 이렇게 둘러싼 이슬람 성전이잖아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랍 백성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둘 다 그것이 성지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꿈은 무엇이냐면요, 그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전에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건물에 집착하는,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여기서 손으로 지은다는 건 사람이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에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예배를 하기 위한 목적의 건물이지 특별하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도를 향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도는 우리의 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고 말씀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주보세요. 이렇게 창피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 좋죠? 거룩한 성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성령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집이라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아마 있으실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제자가 되면 안 된다, 내가 제자가 되기를 지금까지 피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으면요, 내가 집 팔아서 막 교회에 바쳐야 되고 막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9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 성령님의 특성인 이 9가지의 삶이 인격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 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평화를 누리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그냥 걱정하고 근심에 쌓여서 덜덜 떨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성령님의 성품이거든요.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여러분, 나이스한 사람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를 왜 좋아하십니까? 좀 나이스해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요, 인격적이고 상식적이고 나이스한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집을 팔아서 갖다 예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성경을 수천 번 읽었어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성령 충만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지배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내 인생이 어떠한 것에도 주도권을 내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배된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되어서 그것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는 성도는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주도권을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능력을 받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는 야긴과 보아스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는 교회가 되는 지름길임을 아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 부흥 찬양하시고요.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의 황무함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황무함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기 때문이라는 말씀. 성도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됐겠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야긴과 보아스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집을 팔아바치고 아무리 밤을 새워 기도하고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버지, 이것은 잘못된 성령 충만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삶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받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이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얼마 남지
남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안에 능력 안에 세워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탄식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러한 사랑과 희락,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인격적인 삶의 자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보다, 기쁨으로 살기보다,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보다, 오래 참기보다, 남에게 자비와 양선의 생활을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기보다, 온유하기보다, 절제하기보다 나의 뜻과 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지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께 지배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사업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